오늘 주일 예배는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 도대체 설교 제목이 왜 이래? 메시지가 뭐야?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리켜 성령장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본문의 요지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니까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 쾌락주의자, 이기주의자가 되지요.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육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고 내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각각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운명을 가릴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사역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 주었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가나안 땅 차지한다는 것 택도 없는 소리였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볼성사나운 하찮은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망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거듭 강조합니다만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역시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승리가 주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평안이 주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생명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희망과 소망의 생각,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즉시 이 생각들이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피가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무엇보다 엔돌핀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엔돌핀이란 치료의 호르몬, 회복의 호르몬이라 불리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엔돌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밝아지고 액티브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란 신경을 교란시키는 호르몬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혈액순환 장애,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또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되면 근육마저도, 혈관뿐만 아니라 근육마저도 과도하게 수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뻣뻣해집니다.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혹은 독일, 브라질, 또 잘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 독일, 그 말로 잘하는 팀이 어디 있죠? 에콰도르, 이런 강팀을 만나면 완전히 죽을 수거든요.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0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깨지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강팀을 만났다라는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고 경직이 오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슨 야구 스코어도 아니고 5대0 이렇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또 의심이 가득한 내 생각을, 염려로 가득한 내 생각을 소망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또 내 생각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밝은 생각, 맑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매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역할, 사역이 무엇이냐? 불안, 염려, 의심, 공포, 불신앙으로 가득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생각을, 칙칙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곧 밝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변화된 내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된 내 생각이 서서히 차츰차츰 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두 세력 간 갈등이 있거든요.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세력, 영의 생각, 영의 세력, 이 두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주려고 툭하면 다툰다, 싸운다,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마침내 영의 생각이 내 육신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쾌락을 즐기는 삶,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길게 까불면 하나님한테 얻어터질 텐데, 매를 맞을 텐데,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즉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충돌하다가 결국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생각이 내 육신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통해 변화된 내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된 내 생각이, 이 영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내 죽을 몸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죽으라 돌아다닙니다. 이를 역마살이라 그러죠. 또 죽으라 범하십니다. 또 죽으라 흔들어댑니다.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십시오.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흔들어댑니다. 또 동성애, 그게 뭐? 동성애, 그게 뭐 돼서? 내 육체가 즐겁다 그러면 그만인 것 아닌가?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직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육신의 종으로, 육신의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육신의 종이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온갖 중독증에 빠져서 돈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온갖 중독증에 빠져서 인생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처음부터 육신의 종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느냐, 너희 인간들아 제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이 생각을, 자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느냐, 이게 시대 조류거든. 이게 시대 흐름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현대사회의 흐름이거든. 이게 대세거든. 이게 최신 유행이거든. 이게 트렌드거든. 이런 식으로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세야, 이게 트렌드야, 이게 시대 조류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어 그 다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 인간들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라, 시대의 흐름을 따르라, 대세에 동참하라, 트렌드를 즐겨라, 최신 유행을 즐겨라, 유행을 따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 제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내가 던져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먹으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게 여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빼빼 마른 것이 미인이다,
바짝 마른 것이 미인이다. 이게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여자 스타일은?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말하길 귀여운 글래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 이효리, 옥주연, 전지현, 이영애, 아이유, 그 다음에 윤은혜. 윤은혜는 잘 모르시죠? 강호동을 번쩍번쩍 들었던, 김종국과 썸씽이 있었던 윤은혜. 이렇게 통통한 느낌을 주는, 단단한 느낌을 주는 좀 큰 그런 여자들에게 다들 끌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부동의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빼빼 마른 여자들을 보면 성질이 진짜 더럽게 보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까칠한 것 같아요. 저거한테 걸리면, 저 말랑갱이 저거한테 걸리면 오늘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20년 전부터 요상한 놈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TV를 통해, 신문을 통해, 잡지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통해, 여러분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허벅지랑 종아리 굵기를 동일하게 아주 가느다랗게 그리거든요. 여자를 그릴 때 아주 가느다랗게 그리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람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괴물입니다.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1mm라도 굵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여자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빼빼 마른 것이 미인이다, 바짝 마른 것이 미인이다, 이런 공식을 줄기차게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식을 빼빼 마른 것은 미인이다, 바짝 마른 것은 미인이다, 이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거식증이라 그러죠. 먹은 것을 자꾸 토해내는 것. 여러분, 지금 이 거식증이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 있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있어서 이 거식증이, 먹은 것을 자꾸 토해내는 이 거식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9시 뉴스도 나왔습니다. 심각하다고. 쌍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쌍꺼풀 눈이 좋으냐, 없는 눈이 좋으냐? 답은 둘 다 똑같아 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게 그 눈이다, 이런 뜻이죠.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이한 것은 쌍꺼풀 눈과 없는 눈을 보여주면서, 슬라이드로 쌍꺼풀 눈과 없는 눈을 보여주면서 어느 쪽이 더 착하게 보이느냐, 선하게 보이느냐, 어려워 보이느냐 질문을 했더니 90%가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예쁜 눈이다,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생각하지 마, 제발 생각하지 마, 내가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먹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 상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눈에 칼을 대고 먹은 것을 자꾸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식증, 과도한 성형수술, 심각한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회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쌍꺼풀 수술을 했으면 거울을 보면서 이거 참 수술 잘 됐다 그러면서 밝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멍 때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 이건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다.
이어 그 결과 평생 허공에 삽질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꾸역꾸역 밀어넣어서 집단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수많은 독일군 병사들에게, 독일군 장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짐승이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어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래서 수많은 독일군 병사들, 독일군 장교들이 말하길 히틀러가 시켜서 그랬대요. 윗선에서 시켜서 그랬대요. 높은 사람이 시켜서 그랬대요. 상부에서 시켜서 그랬대요. 딴 사람이 시켜서 그랬대요. 누가 시켜서 그랬대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수백 명, 단 하루 만에 심지어 수천 명을 독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였지만 마음의 짐이 별로 무겁지 않았답니다. 또 어떤 독일군 장교가 말을 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이런 일을 나 대신 했을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저 나는 대리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중립 상태에,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 악마의 대리자,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항상 생각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그만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상상도 못했던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상담을 해올 때에 제일 짜증나는 소리가 무엇이냐? 청년들이 상담을 해올 때에 제일 귀에 거슬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한테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나는 히틀러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위선에서 시켜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홍길동이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런 기가 꽉 막힌 핑계를 늘어놓는 나치 독일군하고 유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오빠가 아무리 시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오빠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당히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더욱 단호하게 오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오빠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당당하게 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가운데에, 결정한 다음 죄를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생각을 한 다음 죄를 지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나중에 회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시켜서 죄를 지으면, 오빠가 시키든 누가 시켜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렇게 황당한 짓을 해놓고도 나중에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놈이 나쁜 놈인데, 알고 보면 그놈이 나쁜 놈인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억울해,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회개는커녕 억울함만 남는 것이죠. 그야말로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곧 그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먹는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 인생의 처음과 끝,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플랜대로 됩니까? 얼마나 화려한 플랜을 그려놓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내 플랜대로 됩니까? 즉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어때요? 아, 인생에 주권자가 따로 있구나. 아, 역사의 주권자가 따로 있구나. 아,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어 그 결과 주도적으로 생각한 결과, 치열하게 생각한 결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코를 골고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 한마디로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 유행 따라, 남들 따라, 트렌드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루이비통 가방 사고, 뭐 있는 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루이비통 가방 사고, 그냥 맛있는 거 거칠게 표현해서 잡수시러 다니고, 유행하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또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러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 곧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그 생각만 받아먹고 사는 인간들, 다른 말로 좀비 인간들, 마귀와 소통하고 마귀와 엮인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배, 기도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예배, 기도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예배, 기도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역으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어쨌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 곧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그 생각만 받아먹고 사는 인간들, 다시 말해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인간들, 마귀와 짝한 인간들, 마귀와 엮인 인간들, 좀비 인간들, 기도, 예배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결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항상 성령님께 내 생각을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언제나 성경 말씀 따라 항상 주도적으로 생각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치열하게 생각하심으로 남은 여생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불신앙으로 가득한 내 생각을, 칙칙한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소망의 생각으로, 맑고 밝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 생명과 평안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마, 내가 던져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바라 먹어라, 그런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즉 이 세상 흐름 따라, 유행 따라, 트렌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시대 조류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이 세상을 역류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주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급기야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